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가르려 문에 앞서가면 이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안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남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두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저희 친정이 약간 막 다 분열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저희가 동생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이 상해서 뭐 전화도 안 받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아무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예배에 오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동생을 이제 지옥 갈 거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있고 또 이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는 썼지만 내가 진정 내 동생을 사랑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생을 내가 정말 사랑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의 허물을 껴안지 못했고 동생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가 사랑했다면 그것도 내가 다 포용하면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동생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거를 묵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동생한테 사과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동생이 그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왜냐하면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 후에도 동생한테 어떤 뭐를 줘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즉각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동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섬기면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겠구나 그것까지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말씀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는요.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결과를 보기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거를 즉시 해야지 돼요.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의지가 또 흐트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 주시고 하면은 즉시 하면은 그런 일들이 속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다른 분요.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구분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신천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다니면서 그 플랜카드가 여러 군데에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옛날 같으면은 숨어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일들이 점점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말씀을 또 들으면서 예수님의 일생이 이제 이렇게 쫙 생각이 나면서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역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더라고요.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다시 이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시키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이제 쫙 생각나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그 당시에는 다 비판받고 예수님 그 동네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날 때 진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복된 삶을 이런 또 과정을 통해서 살게 하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이제 뭐 저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힘든 삶도 살게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길러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감사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적이고 또 비난하고 더군다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초지일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사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심지어는 죽인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편해지려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내가 비난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삶을 통해서 비난받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른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비난받는 것, 자기들하고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한다면은 그런 비난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히 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제 여기에 6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조차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아지고 또 생각나지고 또 결과가 주어진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생각나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피를 마시고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되냐.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까지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제대로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자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도 모르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진행하셨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무이를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진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문화 이런 것들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당연하게 비난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또 핍박이 더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이 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감동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그렇죠?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 그게 율법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뭐를 알아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 예, 성령에 이끌림 받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시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달랐어요. 선지자들마다 똑같았던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달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거를 참조로 해서 각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각자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또 시대는 같은 시대지만 세대는 달라요. 그렇죠? 젊은 세대가 있고 중년 세대가 있고 이제 나이가 많은 장년 세대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청년 시대 세대에 또 장년 세대 또 이제 중년 세대에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되지 않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요? 성경. 또 전해지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그렇죠? 초대교회 때 성령에 임하여서 살던 그때나
중세 시대 때에 살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한 성령이기 때문에. 예, 한 성령.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각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다. 그게 이제 우리 예선교회 전체를 이렇게 이 몸의 역할로 이렇게 이끌어 가지만은 손은 손대로의 그 위치에서 그걸 해야지 돼요. 손은 손에, 그리고 발은 발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거를 설교는 뭐냐면은 그것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똑같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감동을 주고 저런 감동을 주셔도 한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일반 성도들한테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걸로 믿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 그런 것을 많은 삶을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지식적인 그러한 어떤 은사적인 이런 부분만 했지, 실제적으로 개인별로 각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너무 간단해서 이제 이게 항상 있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하시려고, 또 그것이 바로 나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신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이제 어떤 때는 아까 목사님이 그랬죠. 삶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내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도 그게 행복을 느끼면서도 그 행복을 또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 행복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 나는 날마다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행복인 것을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고 또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삶에서 행복한 거 천국을 삶을 누려야 것을 또 특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에서의 또 행복, 또 천국,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하신 천국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들어도 또 날마다 새롭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들어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제 그 수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느껴지고 또 더 감동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깨달아지는 거, 감동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될 줄 압니다. 예.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세요? 예. 예. 없으면은 오늘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풍성한 삶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풍성한 삶. 성도의 풍성한 삶. 자,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이제 나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 예수님 때문에 풍성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과연 내 삶이 풍성한가? 내 삶이 풍성하다는 것은 어떤 곳에 이렇게 딱 기준점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물이 들어 있는데 여기까지 딱 찬 거는 이게 풍성한 건가요? 딱 차 있는 거는? 딱 차 있는 걸 풍성하다고 할 수 있어요? 풍성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이상, 풍성하다는 거는 이거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 풍성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딱 여기만 차 있는 거는 그걸 이제 그 기준점에 이제 맞는 그 정도일 뿐이지, 풍성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이제 풍성하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수준이 50이라는 수준밖에 안 돼요. 내 모든 역량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학문이나 나의 또 재능이나 모든 것이 50밖에 안 돼요. 50에 맞았다고 풍성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내 삶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것에 대한 이 삶이 50이 넘쳐 있을 때 풍성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풍성.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풍성하면은 제일 가까운 단어가 뭐예요? 아니,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 질문을 잘 못 알아. 내가 그렇게 질문을 또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물건 중에서 제일 풍성에 가까운 거, 풍성한 거, 풍선. 바람 넣어서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지는 걸 풍선이라고 하잖아요. 부풀어지는 거. 있는 자리에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러지는 게 이제 풍선인데, 이제 여기서 풍성한 단어는 풍성하다, 이제 풍자는 이제 더 이렇게 많은 걸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삶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과한 삶을 산다.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네. 그걸 못 느낀다면 나는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냥 내게 주어진 역량만큼 살고 있다. 그것만 사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풍성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만족 이상의 것을 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부분이 여유 있고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도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 내 삶이 풍성할까? 저는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물질에 대해서 항상 풍성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몇 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 내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나는 내가 쓰는 거 이상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 교인 숫자를 보고 사는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예전에 청숙교회 때도 그랬고 강경교회 때도 그랬고 내 삶의 주변에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보면은 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이 항상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뭐 그렇다고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어떤 열심히 사는 다른 친구들이나 돈 많이 사는 그러한 친구들보다도 내가 더 여유로워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그건 하나의 한 부분이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풍성함을 느끼고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삶을 말씀하셨다면 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떤 부분이 풍성하다고 생각할까? 윤수, 예수님 때문에 뭐가 풍성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문으로 들어오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꼴을 먹고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랑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예수님이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문이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은 그 양인 내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보호해 주는 거 모든 부분이 나의 존재 이상으로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더 모든 것을 다 잘해 주신다. 이런 부분. 윤수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한번. 예. 저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삶으로는 내가 이런 평안함이나 만족함이나 그런 거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면 아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누군가 나를 봤으면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거를 믿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이 나한테는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에서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어떤 것이 세상적인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서가 아니라 만족감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풍성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풍성하다. 네. 이제 보면은 어디입니까? 진흥원에서 풍성한 삶이라는 그러한 성경 공부하는 책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풍성한 삶 그런 공부도 하고 이제 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책을 보기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는데 과연 이제 공부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안다고 다 내가 풍성해지는가 그런 건 한번 이제 그분들을 직접 만나봐야 되고 이제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 이제 백권사님 백권사님 같은 경우 정신적으로 또 모든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해진 거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그러한 상태. 안 믿었을 때나 뭐 그런 때하고는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으로 생각할 때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한 것이 이제 풍성해진 거, 정신적인 풍성함을 또 생각할 수가 있지요. 또 다른 분 또 나는 어떤 부분에 풍성함이 있다. 또 다른 분, 영광 목사님 한번. 아니 생각해야지 되면 또 다른. 저도 오늘 물질 같은 경우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난번에도 이제 김병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시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주기로 교회에서 20만 원을 이렇게 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 돈으로 이렇게 해서 잠깐 드려서 이제 제가 2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헌금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아깝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서 함께 드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초반은 약간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또 형편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뭐 한 부분에 이제 풍성함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또 다른 분. 풍성함을 못 느껴요? 자, 나는 행복하다 라고, 이 행복함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 부분은 불행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행은 예수님 때문에 고쳐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쳐져야 돼요. 나의 행복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지 풍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예수님으로 더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져서 내가 사는 그 삶 속에 우리는 그냥 종교성으로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사고를 막아준다, 또 잘 되게 된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어도 그런 부분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기뻐야 되고 만족이 넘쳐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 잔이 넘치나. 아까 나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나는 이제 내 환경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나는 내 삶 속에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내가 좋아서 끌어리고 있을 뿐이지 그냥 뭐 더 하나님께서 뭐 나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것, 그런 자체가 나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 삶을 행동으로 이루어 드렸고, 말씀하면서 이루어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셨고,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을 가셨고, 이 말씀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행동했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아직도 풍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바꿔야지 돼요. 아직도 부족하다, 뭔가 필요하다,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바꿔지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이 꼭 어떤 수치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래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받아 넘길 수 있다. 배고파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넉넉히 넘쳐야지 돼.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뭐 부유해진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내 삶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빌립보서는 그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기쁨을 빼앗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내 몸의 어떠한 형편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초월해서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산다. 감사하며 산다. 그 일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우리는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다 해결해.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더 이상 매이는 삶이 아닌 풍성한 삶을 사는 거. 더군다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이런 일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일 벌어질 수 있고 막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잡한 건 복잡한 거. 근데 복잡한 것도요, 하나하나 실타래를 깨나가면은, 풀어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낙엽을 이제 청소부가,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이 못 봐요. 예전에는 청소부 아저씨가 낙엽을, 길에 있는 낙엽을 빗자락으로 쓸어서 모아서
그걸 이렇게 차에 이렇게 싣기도 하고 이제 한쪽에 버리기도 하는데 엄청난 이렇게 도로를 쓸어 나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 끝까지 보면은요, 언제 저걸 다 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그거를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거 그냥 쓸고 나가는 거예요. 먼데 뭐가 그냥 쓸고 나가면 다 해결된다, 때가 되면.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은요, 이 일이 닥치면 이거를 그냥 해결해 나가고, 저 일은 저렇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주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면은 때가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배게 되면은 내 삶은 예수님의 뜻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천국의 맛을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 고백들, 이런 고백이 이제 시편 23편에 연결을 져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10장, 요한복음 10장에도 목자와 양, 또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에도 목자와 양, 이제 그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으로 연결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시편 23편을 쓴 그 시편 기자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백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 여러분들 때가 되면 더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그거는 남의 말 아니야? 아니에요. 내 거로 삼을 수 있어요. 내 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그냥 오셨다고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이 교리적으로 아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성경적으로 아는 거, 이런 거 아는 거 좋지요. 그러나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작은 거라도 그것을 열매를 맺고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 감사가 넘치면은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렇다면 그게 나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내가 이걸 받았으면 내 거가 돼서 내가 활용하는 걸, 거기까지 이루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그렇게 뭐 달달 외우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하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관심이 영으로 있느냐 육으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빠를 수 있고 늦을 수 있고 하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나가면은 속히 이런 풍성한 삶을 실제적으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 풍성한 삶을 이루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어서 그 문제점을 또한 알려주시어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대로 우리도 그대로 이름으로 주님이 오신 그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